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한 12사도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대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열두 사도, 그들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12사도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파로 나누어서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몇 지파가 등장하죠? 네, 12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몇 제자를 부르십니까? 네, 12제자, 12지파와 12제자. 우리가 성경의 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문이 등장해요. 근데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12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2돌, 12보석, 12기초석. 네.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지파 혹은 12사도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이었을까? 12은 대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면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제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유다요. 네. 여러분이 오늘 12사도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결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서 빠지죠, 그래서. 빠진 대로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보충을 하세요. 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보충하죠. 보충된 제자 이름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띠아. 예. 네, 그것만 봐도 그 12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대표적 숫자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는 바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들이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혹은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으니까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겠다. 우리가 그런 전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들이나 다 그렇고 그런 우리 사용하는 말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화두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근데 너희들 중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또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 네. 혹시 여기 아주 문벌 좋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배경을 가진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인상을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죠. 현재 그 가톨릭 교황도 이름이 프란치스코인데 옛날 오랜 역사에 그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적도 많이 행하고 또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죠.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세상 구석구석을 보시다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보시다가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다. 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별 볼 일 있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라고. 여러분도 이 말이 실감이 나시나요? 네? 여기 별 볼 일 있었던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날 거고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다. 옛날 사도들처럼. 자, 그리고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들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그런 전제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었다고 그랬어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럴까 생각해보고 의심도 하고 더디 믿었다. 우리 중에 빨리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어지더라고. 나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믿기 힘들었어요. 네. 영어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믿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가 얼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 장면 생각나세요? 네, 도망도 갔어요. 거기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그 무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 이렇게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이런 독백을 해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본래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였단 말이죠. 옛날로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쫙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또 일관성 있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출발은 그런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이 사도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그들은 아주 다양하고 대조적인 배경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 아프게 하는 치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념의 분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념이 너무 달라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다른 이념 속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싫어하고 거기에 격렬한 저항을 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셀롯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zealot, 열심당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 과거 일제 강점기에 격렬한 저항을 했던 애국 투사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로마에 저항하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금 받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도 내지만 상당한 부분은 자기들이 삥땅도 하고. 근데 이걸 누가 싫어했겠어요? 열심당원들이 싫어하죠. 열심당원 중에서도 가장 극렬파를 시칼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시칼을 갖고 다녀.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 만나면 푹 찌르고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당원, 세리를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열심당원, 세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근데 이런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원팀을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의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죠. 네. 12사도 이야기. 어쩐지 우리가 그 사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기대가 생기십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12사도의 서서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12제자, 12사도 섞어서 막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12제자의 인생은 제자로 시작해요. 끝나는 것이 사도로 끝나요. 어떻게 다르냐? 우선 제자란 말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 자,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제자의 삶이죠. 자, 배울 만큼 배웠어요. 밤낮 학생은 아니잖아요. 이제 보내세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버지께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12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들을 보내요. 세상 모든 곳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한 제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12명,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순교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12제자, 12사도, 우리들의 선배.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사하십니까? 순교할 준비도 되어 계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 베드로에게는 이런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나에게도 희망이 오네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베드로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의 일생에 대한 중요한 암시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근데 싫어하는 존재도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는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부르고 너를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그나마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는 사고가 날 것을.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네가 일시 주저앉더라도 또 나를 배신하더라도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후에는 네가 다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약하지만 마침내 강하게 된 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그러면 어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에 12제자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근데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제자예요. 그는 수제자예요. 으뜸 가는 제자. 그 왜 으뜸 가는 제자였을까? 거기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가톨릭 같은 데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인데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초대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기초의 역할, 파운데이션 스톤의 역할을 그가 했단 말이죠. 수제자예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을까?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베드로의 본명을 아시나요? 예. 역시 여기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오셔서 네, 시몬이었어요. 시몬. 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요나나 요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다 요한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의 뭐 아주 흔한 이름처럼 여자들 말하면 명자, 영자 뭐 우리 마누라 이름이 명자니까. 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네. 네. 하여튼 그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단 말이죠, 본래.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시몬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동생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지만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어느 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도 형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안드레는 어느 날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의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어린 양으로서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속죄의 주님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안드레가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실 구세주,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형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다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동생, 바로 아래 동생을 찾아갔어요. 동영아, 형 예수님 만났어. 나는 이 장면이 그래서 실감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근데 그 다음에 하시기를 네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랬어.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똑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rock, 반석. 네. 지금 반석이 아니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사실 우리가 그 시몬 베드로의 일생을 복음서에서 추적하다 보면 베드로가 좀 감정적인 기복이 아주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고. 네. 예수님이 발 씻어 준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선생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느냐고. 제가 씻겨드려야죠. 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몽땅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반석이라고요? 그 육중한 반석이에요? 아니, 장차 말이야, 장차.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세울 반석의 역할을 할 사람이 되리라.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게 된 거랍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그는 회심과 동시에 저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안드레가 소개해서 만났지만 한동안은 계속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아직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본격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의 일생을 이제 베드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정말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신앙 체험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신앙 체험. 이건 정말 평범하게 겪어볼 수 없는 체험. 어떤 체험이 혹시 생각나세요? 베드로의 아주 희한한 체험 가운데.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파도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도 내게 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더니 한동안 나중에 빠졌지만 나는 잠깐이라도 걸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또 그 갈릴리의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막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막 소리치니까 예수님은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일어나신 예수님이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야. 이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분은 아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신 모양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변화산상의 체험 생각나세요? 네. 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빛으로 변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의 음성을 들어라.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신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게 모든 것을 드리고 쫓아가겠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것이죠. 그죠? 사도가 된 것이고. 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함께하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러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학교 졸업식이에요.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뭐 예레미야, 요한, 우리 시대로 말하면 당신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휴머니스트, 놀라운 인류의 교사,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같이 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내 말씀도 직접 경험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누가 나옵니까? 네? 베드로가 나와야지, 그죠?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또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거기 또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육신으로 혈육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주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보내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구세주.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에게 아직도 시험의 순간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부인하게 되죠. 네. 너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죽음이 와도 나를 따라오겠니?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 부인합니까? 3번씩 부인하죠.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부인은 했지만 잠깐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 봐 관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바다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3자리 숫자 알레르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3번씩 확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처음에는 전도자로 출발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어부, 전도자죠. 그러나 어린 양을 먹인다. 이것은 이제 목자의 삶이에요. 목자의 삶. 교회의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부인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새로운 사명을, 목자의 사명을 맡기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시면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네로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베드로도 로마를 떠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쿠오바디스라는 유명한 그 소설은 사실은 기독교 전승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갖고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는데 선생님,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쿠오바디스 도미네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내 양들이 있는 곳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당하죠. 자기 아내와 함께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나에게 소원이 있다고. 나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나는 똑같이 주님과 같이 매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거기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 일생을 마무리했던 순교의 제자, 영광스러운 제자 베드로,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